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장 시편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매였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도다. 아멘. 이성환 학생 특송 읽겠습니다.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았네. 주의 사랑과 능력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의 넉넉함을 이기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어쩐지 다르더라 하는 삶으로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악한 백성들이 한 평의 땅도 산통하는 여인에게 내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완악하고 정이 없는 그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으시고 사랑하는 법과 섬기는 법과 이웃을 생각하며 나눠주는 법을 그리고 죄인의 죄를 대신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은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채찍질하던 자가 채찍을 받는 자로 죽이는 데 내어주고 죽였던 자가 대신 죽어주는 자로 변화된 모습은 성경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느냐? 바로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 위에 약속을 가져가시면서 오늘도 봐라 내 자녀다. 너희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연락하며 살지만 내 자녀는 내게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다른 점이 바로 그거야. 너희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야. 나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안단다. 저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그 믿음을 보이고 있단다 이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녀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져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왜 기쁘다 평안하라 라는 소리를 안 하고 지옥 가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지옥 가는 자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요. 지옥 가는 자 때문에 지옥을 안 보내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속을 알아야 자식이 변화가 되지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아버지의 계획을 모르는데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한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식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온 자식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자식들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꼴을 못 보셨기에
장애자도 괜찮다. 소경도 괜찮다. 귀먹었어도 괜찮다. 벙어리가 돼도 괜찮다. 누워서 똥오줌을 싸도 괜찮다. 형편에 처하지 말고 이 아비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눈물도 고통도 해함도 병도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게. 이 아빠만 의지해. 아빠만 바라봐. 아빠만 믿어.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형식만 행하고 진실은 빠졌습니다. 가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며 하나님 앞에 형체만 갖다는 생명이 없는 형체만 갖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바로 짐승도 제 임자를 알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나를 아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모르냐. 내가 너희를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양육했어. 너희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내가 양육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은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여보시오 한번 들어보시오. 광화문 광장에 나가도 여보시오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외치고 있고요. 국회의사당 앞에도 여보시오 들어보시오 한번 들어보시오 외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향해서 땅이여 들어봐라 하늘이여 들어봐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더냐?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똑똑히 드리라는 얘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손길을 향해서 기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에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절기를 누가 지키라고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키는 건 하나님도 역겹다 그랬어요. 내가 역겹다. 누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도다. 똥 같으다. 그거 억지로 드리는 거. 너를 원하지 너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 형식적인 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말라기에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차마 나가라도 못하시고 성전문도 못 닫으시는 거요. 왜? 의인을 향해서 열린 문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놓은 성전이기 때문에 닫지 못하시고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은요 환난의 때인 걸 믿으십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시편 9장 8절로부터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여러분,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지금 굉장히 뭔지 모르게 궁지에 몰아붙이고 궁지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내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고 와, 무서워하지 말고 와, 아빠를 바라봐. 아버지가 앞에서 지금 나쁜 친구가 지금 공격하며 지금 억압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괜찮아, 세상은 그게 다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야 기다리며 품어주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환난 때의 요새시요. 지금은 환난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세균으로부터 치를 떨고 있는 환난입니다. 총알은 피할 수도 있고, 총알은 날라오면 피할 기회도 갖고 피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갖고,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총알이 날라오는 곳으로 바라도 보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세균은요,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두려움을 갖다 주고 공포를 갖다 주면서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이야기는 안 나고 맨 죽었네, 병상이 모자르네, 갇혔네, 어째네 하면서 위협을 떨고 주는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핵전쟁보다도 지금 더 무서운 세균이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피난처는 누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환난 때 요새시로다 하시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앞에도 계시고 뒤도 계시고 옆에도 지나가시나 내 눈이 볼 수가 없구나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비록 어두운 눈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결코 버림을 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난리도 아닙니다. 세균보다 무서운 게 정없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냉혹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산통하는 여인이 해산할 자리를 구할 때 자기 자리에 내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베들레헴처럼, 짐승은 내줄지라도 사람은 못 내주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의 인정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꼴을 볼지라도 거기에 나서서 왜 그러시오, 형제여, 자매여, 이웃의 아저씨여, 아줌마여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승보다도 지나가는 개는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요,
다리 꼬고 앉지 말고 미니스커트 입고 똑바로 피고 앉아. 그 소리 했다고 밀어제치는 시대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젊은 게 80대 노인 앞에서 한 10대 소녀가 20대인가 너무 떠들게 말도 안 되는 입으로 쌍욕을 하면서 전화하니까 좀 조용히 해. 했더니 난리를 치고 잠깐 전화 끊어봐. 뭐야 이거. 당신 갈 길 가.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서요. 그 빼곡하게 지하철을 탔어도요. 젊은 사람이 혈기 부리고 난동 부릴 때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예요. 병이요. 생사는 주님 앞에 달려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보다도 더 무서운 세계가 있으니 우리는 그 무서운 세계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서운 세계가 어디냐? 자, 이사야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보면 17절에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수울로 돌아간다 했어요.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도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54군데인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타는 지옥이 6군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옥의 형상이 여기는 그거와 틀립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보면요. 이사야 14장 11절에 한번 지옥이 어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알에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 지렁이가 영화가 바벨론의 왕이 지옥 갔어요. 그렇게 권력 있고 힘이 당당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뺏으며 포로로 잡아가고 권세 당당했던 바벨론 왕이 그 영화가 떨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수울은 음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지옥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104살 잡수신 할머니가 84세 잡수신 며느리 때문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나가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파요. 우리 며느리가 허리를 못 써요. 내 살아상전에 그게 건강한 걸 보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며느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4살 잡수신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84세 잡수신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내 자식들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우상을 섬긴 것은 내 자식들과 가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믿었는데 불교를 믿었었어요. 내 딸이 목사가 됐는데 내가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되지. 나라가 둘이 있다면 우리 엄마한테 하나는 부처님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생 믿어왔던 그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지. 내 자식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도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 구원을 다 시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애굽에서 살던 애굽 족속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바벨론 왕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미국의 권세증 가진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어서 간 곳은 수월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맹목적으로 가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차든 비행기든 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잘 듣고 또 알고 기억해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권장로님이 브라운색, 짙은 브라운색의 에센스라고 하면서 에센스라고 하면서 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에센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터인데 자기는 안 써봤는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줬어요. 얼굴이 전 땡기는 편이 아닌데 얼굴이 땡겨서 어저께 밤에 그 니스트를 그냥 뿌렸어요. 얼굴에 아주 기분 좋게 뿌렸어요. 왕창 뿌렸는데 눈이 따갑고 쓰라리고 얼굴이 쓰라리고 따갑고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세요? 우선 그걸 볼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어내도요 화끈화끈 화나면서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하여튼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씻어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헤어스프레이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 헤어스프레이 뿌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안약을 넣는 사람이 눈에 헤어스프레이 이 얼굴에 들어간 거 그건 신경 안 쓰는데 눈이 또 지장이 갔을까 봐 얼마나 눈을 또 그것도 물로도 못 씻어요. 눈은요 염증 생길까 봐. 잘 들어야 바로 갑니다. 내가 그거 잘 들었어야 실수 안 할 건데 잘못 들어서 그냥 그런 거예요. 잘못 들었어도 우리도 예수님의 샘물로 씻으면 돼. 말씀으로 씻으면 돼요.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지옥에 빠졌는데 수울이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빠졌는데 비파소리가 들립니까? 예? 춤추고 즐기는 소리 들려요?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요. 구더기가 있더랍니다. 구더기통에 빠진 겁니다. 구더기통에 똥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똥덩이에 빠졌었대요. 옛날 똥떡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그래 빠졌는데요. 똥떡에 똥 묻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구더기가 들어오는데요. 똥떡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수록 구더기가 귓근육으로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몸부림치면서 떨었는데 그게 징그러웠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구더기는 겨울로잖아요.
구데기가 눈으로 들어오려고, 귀로 들어가려고, 입으로 들어가려고 구데기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똥독에 빠져서 똥 묻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거기서 트위스트를 쳤다 그러더라고. 왜 트위스트를 쳤어요? 똥독에 빠졌는데 왜 트위스트를 쳤어요? 구더기 못 들어오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똥덩어리가 다 풀려가지고 수영장이 따로 없더래요. 에?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으면 억지로도 끌려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비파소리 안 납니다. 왕은 비파를 치면서요, 잘한다. 옆에서 부채질 다 해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구데기, 지옥 가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자, 구데기 아래 빠졌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덮였대요. 이 지렁이나 구데기는요, 사람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구멍난 곳은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도 뚫고 나오고요, 눈도 뚫고 나오고요, 귀도 뚫고 나오고요, 가죽을 뚫고 나와요. 징그럽죠? 소름 끼치죠?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그런가 보면 또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 권세자도 필요 없어요. 권세 가지고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 가지고도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팔딱팔딱 뛰어 죽어요. 에? 죽지도 않는 것이야.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고. 이사야 66장 24절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을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징그러움이 된다 이거요. 이 지옥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서 카드라도 긁어서 1,000만 원 만들어 줄게. 에?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비록 부족해도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구데기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 가겠어요? 떨어져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하고 겨만 떨고 오만 떨고 방자 떨고 거만 떨고 자기만이 무엇이 최고인 것처럼 우쭐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지 마가복음 9장 40절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40절로부터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여러분,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얘기요. 여러분, 물 먹어가지고 죽는 그 고통도 겪어봤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물에 빠져봤느냐고? 빠져봤어요. 우리 이정희 목사 배 가지고, 애기 배 가지고 한강에 가서, 강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배부른 생각 안 하고 수영 잘하던 생각만 하고 수영 잘했어요. 잘하던 생각만 하고 휘엄치다가
깊은 데 들어갔더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꼬르륵 죽어가는데,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날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시뻘겋더래.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하고 친구들이 와서 끌고 나와서 살렸어요. 그때 한참 질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대요. 지옥 가는 것보다. 자, 40절로 보면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아기 하나에도 실족시키지만 알아요.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것도 죄라고 쳐요. 하물며 믿음 안에서요.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온 세계가 축하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없는 축하예요.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무언에 그걸 하는데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무언 속에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제 1등 자리로 모시더라고. 그래도 또 가. 이제 그러면서 또 주님 모시고 가다 보니까 예쁜 사람 나타나니까 그 음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 뒤로, 물욕의 눈이 멀어서 뒤로, 세상 향락에 물이 들으니까 뒤로,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뒤로, 돈 많은 사람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없는 생활 살아요. 그래서 저도 죽고 남도 죽고. 그래도 예수님 멀리서 외면당하고 계시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예요. 이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꼭 천국행 합시다. 올인합시다. 그리고 편안합시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환난 날에 도우시고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